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으로 전합니다. 한 절인지라 우리가 앞에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사실 세상은 늘 변해왔어요. 기술의 발전, 문화의 변화, 이러저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교회 주변도 바뀌어지고 있죠. 옥상에 올라가시면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 있던 이 옆에 뒤에 자리가 다 헐렸어요. 이제 또 뭔가 들어오면 또 도시의 문화가 또 많이 바뀌어지겠죠. 모양이 바뀌어지겠죠.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그 변화가 그렇게 막 빨리 변하는 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한번 사건이 터지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피부로 실감하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하기도 하고, 기업의 경우는 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하죠. 정말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발맞추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변화들이 주변에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습들 떠올려 보시면 바뀐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은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변화라는 것에 너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게 되고 곧 자칫 잘못하면 무언가 도태되거나 무언가 동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을 때 성장을 같이 해야 그 변화의 유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각 가정들의 변화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죠. 그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신 분들은 가정에서 이 예배 때가 되면은 모이고 또 정갈하게 옷을 입고 분위기를 잡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 활동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성장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한 번으로 설교가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에 뒤에 1, 2라고 써놨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 성장에 관한 것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성장은 과연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성장을 안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됐지. 굳이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성장을 할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로 천국에서요 어마어마한 유익들을 다 누리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것을 뭔가를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안 하면 천국에서 손해봅니다, 이러한 논리로 저는 성장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리는 은혜의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을 거기서 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그런 문화랑은 좀 달라요. 천국에서는 차별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성장을 더한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성장을 못해서 좀 못 누리는구나, 그걸로 막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성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아니면 나는 이 30년 차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뭐 40년 차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도요, 나 이제 20년 차 신앙생활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는 정말 다름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갈 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투자한다, 어떠한 것을 경험한다, 어떠한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큰 유익임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성장을 좀 사모하자, 이 말씀으로 이 한 몇 주간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소망하기는 이 성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부터 오늘 시작할 터인데, 왜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해야지, 이루어 나가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장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또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지금 베드로 후서를 정리하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자라갈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모습입니다. 지난주 베드로 전서를 설교할 때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요, 이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박해는 굉장히 극심했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그대로 산채로 불태워 화형시키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요, 인내하세요, 숨으세요, 안전한 곳에 잠시 피신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의 마무리는 자라가세요, 성장하세요. 시련의 때일수록 더 성장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풍이 오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받으면 그런 걸 하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안전을 보장하는 자세죠. 지하 벙커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안전한 처소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런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특히 시련이 찾아올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일단 기다려보자, 이 자세가 좀 많았죠. 모든 가정들도 다 그랬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의 때가 찾아왔을 때 자라가라고,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죠? 초대교회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남았죠? 예루살렘이 안전해서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로마의 관심이 더 들어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쓴 자세였어요.
안전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장을 추구하는 성도 가운데 보여진 모습들, 그것이 곧 복음의 역사로 이어졌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신앙의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에게 남겨진 사명이었죠.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주의 명령, 성장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안다면, 우리의 죄성을 안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버둥 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성도가 나는 그냥 훈련도 좀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이런저런 편안한 요 정도로 지내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편안함과 안락함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새벽을 깨워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합니까?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안 빠지면 뭐가 잘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게으른 본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자는 거죠. 말씀을 왜 우리가 읽자고 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성장함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삶 속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명령인 것과 또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명령은 이 내렸을 때에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관건이 달려 있지만 약속은요, 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누군가 했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약속을 한 사람이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죠. 성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뭔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나는 반드시 이 상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러한 약속들을 주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지 마세요. 뭔가 지금 제가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의 성장, 말씀을 사랑하고 내 입술이 나가는 소리가 세상적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닮았는지, 내 생각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눈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그것이 작년과 지금과 차이가 없는지,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어떠한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의 성장, 확실한 보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금생과 내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가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은 금생에도 약속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경건의 생활, 신앙의 성장의 삶은요, 반드시 유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되고요, 내 주변에 유익이 되고요, 온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받은 유익들을요, 여러 성경의 단편들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 내면의 변화죠. 내면의 변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이 비결을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기에는 그래 좀 궁핍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같이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간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잡아준다는 거죠.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근심과 염려에 잡혀있던 것을 끊어버리고 주를 향한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심적인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그 내면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 근심 염려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인도해 주실 거야. 안정감이 있다면 불안감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나 자신에게 아주 유익이 돼요. 그것은 내 주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바뀌었네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로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그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자. 갑자기 아이들이 학업에 정진하게 되고요, 자신의 그러한 재능에 온전히 열정을 쏟게 됩니다. 갑자기 부모님들의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갑자기 확 변하진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부모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터전,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굉장히 서러웠던 게 뭐냐면요, 이방인이라는 그 마음, 외국인이라는 그 마음이 참 그거 하나만으로도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뀌어진 것, 가장 큰 것 하나가 이 주변의 외국인 분들을 보면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사실 이 미국 사람 정도로 하지만 중국 놈, 무슨 굉장히 그 인종에 따라서 비하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쟤네들, 얘네들 이렇게 하거든요. 외국인 친구들 부르면 쟤네들 좀 봐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분들 좀 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것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방인이었고 내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내가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대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나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실천해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면서 이 주변 분들의 그런 이방인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성숙해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이 많아질 때에
우리 직장에 가시면 요즘 외국인 근로자분들 많거든요. 심지어 식당에 가도 무슨 이렇게 조선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표현들이 정말 혹시 비하하는 표현은 아닐까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외국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더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있구나. 회사의 분위기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유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말씀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찔림이 와요. 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베풀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찔림이 점차 성장의 밑거름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경건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희 목회자들이 왜 매일 아침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왜 매일 그 링크 문자를 보내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찍으면서 뭐 우스갯소리도 한 번씩 넣고 그러죠? 저희가 웃기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 딱딱한 말씀을 이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떠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걸 하는 거죠. 이거를 한다고 성도님들이 야, 그래 동성교회 사역자들 열심히 하네, 성도님들의 칭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성도님들이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조회수가 올라가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은 뭐 그런 걸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 유익을 성도님들이 오롯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서 하는 거죠. 문자 오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1초라도 2초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들으시고 그냥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5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셔도 그것으로 조금 이전보다는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세요. 바람이 부는 곳에 큰 바위가 깎입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큰 돌이 자갈이 되고 그것이 부서져 모래가 돼요. 일상의 경건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경건이 곧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 성장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건, 이것으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곧 결국 우리의 유익으로 이어짐을, 내 생뿐만이 아니라 금생에도 유익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유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장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이 성장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성장이 없으면 세상은 그저 악에 더 물들어갈 뿐이죠. 왜요? 세상은 점점 더 강하게 악해지거든요. 점점 더 강하게 어두워지거든요. 그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저 똑같은 자세로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나 무슨 그러한 전동 레일 같이 우리는 그저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먹히게 되는 거죠. 시련은 점점 커지잖아요. 시련, 모든 인생이 다 시련을 만난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익히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시련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시험에 빠지게 됐죠. 아무도 이제 우리 인생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시련은 점점 더 강해질 때에 가만히 있는 것, 스스로 더 멸망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시련의 때일수록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경건의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 어둠으로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들을 할 때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10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두 눈으로도 보고 발로도 밟으면서 걸어간 사람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다시 시험 앞에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반대의 경우가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신앙으로 삽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는데도 그런데 억울하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그렇지만 그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면서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도약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신앙의 성장이 있고 없느냐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더 나가는가 아니면 뒤로 뒤처지는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것을 탄력성, 자아 탄력성이라고 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신앙 안에도 이 영적인 탄력성이 있어요.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삶으로 삶을 채워갔던 사람은 이 시련 가운데도 능히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능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거기서부터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성경을 100장을 읽고 1000장을 읽고 10,000장을 읽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는 것은 곧 나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나를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계셔. 그래, 내 이 시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갈 수 있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주 인간의 끈기보다 훨씬 더 끈기 있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지. 사람들이 제재해 놓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은 그 모든 것을 이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고요,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고 있죠. 교회들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40%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죠. 초대 교회의 그 작은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전 세계 언어로 예수를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지역은 요만큼일지라도 그 유럽의 전역이 복음에 전해졌죠. 전 세계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줄어드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소망이 분명히 발견될 거예요. 언제요? 그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함을 우리가 믿고 알고 느끼고 따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펼쳐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정말 더 강해지고 있죠.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모든 마트나 미디어 매체에서 귀신의 분장들을 한 상품들이나 어떠한 제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예전에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귀신들의 축제를 즐기는 날이죠. 심지어 이것은 그냥 문화야, 놀이문화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 곳에 다 퍼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나 그랬다면은 야 무슨 양코배기의 무슨 문화들을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차라리 배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요. 아니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는 교회 문화가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문화일 뿐이야. 믿는 성도들도요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죠. 심지어 저희 자녀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데요, 거기서 공문이 날라와요. 이번 주에 뭐 할로윈 파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장을 시켜 와주시고요, 분장 옷을 갖다 주시고요, 나눠줄 사탕을 좀 챙겨서 주세요. 그럽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귀신인지 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저 사탕이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탕이 좋다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날 할로윈 대위 귀신들을 막 이렇게 축제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문화에 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참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자세로 점점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흐릿한 경계에서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월 31일은요 단지 할로윈 대위만 있는 것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날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시대, 말씀을 모르는 시대, 돈 내면 구원받는 줄 아는 시대, 더 높은 곳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그게 하늘까지 더 높이 올라간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시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저 대충 어떻게 하라는지 그 정도에만 따라가면 되는 시대, 나는 예배를 뒤에서 구경하고 있을 터이니까 너희 사제들만 앞에서 예배를 대신 드려주세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시대, 성장이 없던 시대.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성장합시다, 개혁을 시작했죠. 루터, 제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이것 좀 하세요. 루터, 제가 군사 5,000명을 대동할 테니까 비텐베르크를 탁 이렇게 둘러싸세요. 이런 도움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뭔가 막 대단한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죠. 그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깨우쳐서 그의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종교개혁의 물결로 이뤄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 그것을 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왜 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차차 더 알아가겠지만,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 나와는 좀 거리 먼 얘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저 이 신앙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은혜를, 그 유익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래 했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저도 20대 때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뜨거운 마음과 지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다른 거죠. 지금의 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분야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지 마세요. 삶의 매 순간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세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고인물 되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마셔봤자 썩은 물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기다리며 사시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보세요. 노년의 때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는 은혜들이 있어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육체는 시들어가지만 나의 영혼은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꼭 누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그것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성장함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런 복된 인생 되세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조금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셔서 내가 그 유익을 오롯이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 주변에게, 내 누군가에게, 내 가족 자녀들에게 그 유익을 나눠주는 사람 되도록 주여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장하는 제자, 성장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유아기적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늘 말랑거리는 것만을 추구하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습 닮아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을 온전히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익이 우리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들로 점철되어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 닮은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성장하는 성도들, 제자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고 새로운 소망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자라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양분이 우리에게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독수리와 날개침 같은 그런 힘으로 이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장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여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주를 닮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은혜로 그것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인생으로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강건함, 심령의 강건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주의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늘 승리하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익이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오롯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디를 살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 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에 간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지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과 소망이 되는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